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박힌 못처럼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절기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던 이름표를 달고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기쁨의 50일 부활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정말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감히 부를 수도 없었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옆집 아저씨거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생명을 공유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 동료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하면 사랑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면 그냥 사랑이 묻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와서 보면 종종 형제 사랑이 실종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는 어떻습니까? 새가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에게서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싸우니까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렇게 호통을 친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의 실종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결코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면 정말 필수이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은 필수이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외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성경 공부, 교회 봉사, 직분 감당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면서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참 인색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형제 사랑, 서로 사랑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사랑 않는 그리스도인, 과연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너무나 모순되는 표현 아닙니까? 문법적으로 보아도, 존재론적으로 보아도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다른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서로 찢고 찢으면서 헐뜯고 갈등하다가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까지 몰려 있어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이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봐서는요,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가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고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지요, 11조 내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영적인 실체라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실체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중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나 자신과 타협하기 위해서 중간을 만들어 놓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계신 어떤 새로운 진리를 제가 처음 알아서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그때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그때부터 끊임없이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은요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랑의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알거니와 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으므로 아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알거니와 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면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마귀의 자녀이구나, 내가 사망에 머물러 있구나 라는 것을 나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것들을 보고 나는 지금 가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나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콩이나 팥이나 다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에서는요, 어떤 것이 콩인지 팥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올라와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정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다면요, 그것은 처음부터 콩이 아니라 팥을 심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확신하고 우겨도, 직분받고 봉사하고 교회 중직을 감당하고 예배위원으로 섬겨도 내 삶에 사랑의 열매는 없고 누군가를 매 순간 정죄하면서 미움과 증오의 열매만 맺혀간다면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자매 사랑으로 드러나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사망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 사랑은 세상에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유튜브를 보고 많은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사랑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저 성도님 없으면 교회가 천국일 텐데, 아니 저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지옥이야, 아니 목사님 때문에, 저 성도님 때문에 교회가 지옥이야, 지옥.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아내의 핸드폰에 자신이 어떻게 저장되어져 있는가가 너무 궁금해서 아내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야, 남편이 이런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편, 최고의 자기, 없으면 안 될 사람, 영원한 내 편, 이런 걸 기대하면서 아내의 핸드폰을 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 핸드폰에 자기가 저장된, 자기 번호가 저장된 이름을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5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편이 잠깐 실망한 거예요. 나는 10점처럼 살았는데 아내가 5점이라고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빵점은 아니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5점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루는 이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왜 나는 당신한테 5점밖에 안 돼?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왜 5점밖에 안 돼? 왜 5점이야?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아내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5점이 아니라 내 인생의 5점이야. 당신은 내 인생의 5점이야. 여러분, 세상의 사랑으로는 가족 한 사람 사랑하기도 힘든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의 원천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유일한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마땅히 해야 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고 정의롭고 선하고 예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울 때, 내가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죄악의 그 진흙탕을 굴러다니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진정한 사랑이며, 이것이 지금 내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는 게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사랑은 더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으로부터 나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 것을 허비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과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희생 자체가 사랑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때리면 그대로 맞으면서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그렇게 참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가만히 뒀다가는요, 맞는 아내도 병들겠지만 폭력을 휘두르는 그 남편은 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폭력을 참고 견디며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데서 나오는 그 희생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도하는 남편과 외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럴 수 있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도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젓이 죄 짓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젠가는 깨닫겠지,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언젠가는 깨닫겠지 버려두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죄 짓는 자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사랑입니까? 깨달을 때까지 계속 죄 지으라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살아갑니까? 자녀가 죄 짓는 걸 알면서도 그냥 언젠가는 깨닫겠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 짓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 부모가 정말 참된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아파하면서 그가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함께하고 같이 붙들며 기도하는 것, 나를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희생할 때 그 희생은 의미 있는 사랑의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성도님이 한 주, 두 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예기치 못하게 소그룹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한 식구가요, 성도님의 전화를 했대요. 잘 지내고 계시냐고. 전혀 몰랐던 분인데 잘 지내고 계시냐고. 여러분, 그분의 전화 한 통, 그분의 그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들을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그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희생하면서 그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은 대표적인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창기의 친구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인격적인 모욕을 참으시면서 사람들이 주는 오해를 다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주님은 끝까지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드러난 그들의 죄들을 눈 감아 주었습니까? 아유,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저 바리새인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그저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하시며 그렇게 참고만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하시면서 그들이 자기 죄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설령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을 그 완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훗날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죄를 보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형제의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의 인격이 어떠하더라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은 끝까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그곳이 과연 하나님의 가족,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들 진정 있어야 할 형제 사랑은 없고 미움과 증오와 정죄만 가득하다면 과연 그곳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서로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싫다라고 말하는 그곳이 과연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80년의 모진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